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딱 한 가지예요. 이윤 창출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기업은 조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조직에 합당한 사람들을 세워요. 회장 또는 대표, 사장이라고 부르는 최고의 경영자들을 세우죠. 그리고 전무, 이사, 상무라고 부르는 중역, 그 중역들을 세웁니다. 부장, 차장, 부서장, 과장, 대리, 그 하부 조직에 각 팀을 이끌어가야 할 부서장들을 세웁니다. 이러한 직위를 가진 사람들은 부여된 업무에 대한 성과를 책임져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이윤이 창출되니까. 그래서 실적을 내기 위해서 때로는 직원들을 질책하기도 해요. 때로는 회식을 하면서 거나하게 술을 한 잔 먹으며 우리는 하나다 힘내자, 이런 모임도 해요. 때로는 인센티브를 걸고 동기부여를 해주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보너스도 받고 진급도 하게 되죠. 그러나 맡은 직책을 감당하지 못하면 무능하다라고 하는 낙인을 찍힘과 동시에 도태되고 맙니다. 지상교회에도 조직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교사와 목사로 주셨으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장로, 권사, 집사, 각 부서의 부서장들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어요. 여선교회, 남선교회, 가정교회, 기타 등등 많은 조직과 그 조직에 합당한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의 조직과 직분은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고요. 같지 않다니까요. 다르다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분기점이에요. 기업의 조직과 기업의 직분, 직책, 직위는 오직 한 가지 목적, 이윤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조직과 그 조직을 이끌어갈 직분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교회에 이런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첫 번째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로 성장해 가도록 돕기 위해서 직분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직분자를 세우신 거예요. 목사, 집사, 장로, 권사, 교사, 부서장, 기타 등등. 뭐 하기 위해서요? 자기에 맡겨진 그 영혼들, 그 성도들을, 그 지체들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로 성장해 가도록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바로 직분자인 거예요. 그게 바로 직분이에요. 에베소 4장 1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한 직분들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과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각 사람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들인 교회,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세운 자들이 직분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의 교회,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가지 예수 믿는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초보자들이 있어요. 조금 성장한 청년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오랜 신앙생활 잘한 아주 장성한 분량의 신앙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 속에 가라지들도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하고 이 합당한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이에요. 첫 번째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세운 것이 직분이에요. 두 번째, 교회에 주신 직분 주신 목적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도 질서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지금도 완성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질서를 절대 깨트리지 않습니다. 이 질서가 세워질 때 그 속에서 아름다운 화음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질서를 깨트리면 안 되는 것이죠. 만약 어떤 집사님이 왜 목사님만 설교하십니까? 우리 집사들도 돌아가며 설교합시다 라고 공동회에서 의견을 냈어요. 큰소리 쳤어요. 교회가 이걸 허락해야 됩니까? 허락하면 안 됩니까? 교회는 절대 허락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설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실력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질서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차원이라고요? 질서의 차원이라고요.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입니다. 소명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목회학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학업의 과정을 다 마치면 교단에서 테스트하는 과정인 강도사 고시라고 하는 시험에 통과해야 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목사의 소속 기관인 노회에서 노회가 준비한 테스트 과정인 목사 고시를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회를 대표하는 여러 목사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검증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목회자의 소명이 있는지, 목회자로서의 자질을 준비했는지, 인격은 형성되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검증해서 마지막에 안수하여 목사로 세우는 것이거든요. 만약 이런 질서가 없다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돼요. 야, 네가 목사해라. 내가 장로할게. 그럼 너 권사하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따라서 교회 공동체의 질서의 차원에서 조직과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분은 모든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교회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지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는 직분자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이끌려가는 게 교회예요. 그러면 직분자가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될까요? 교회가 기업처럼 효율적인 운영과 많은 이유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세상의 전문가들을 다 불러다가 채우면 되겠죠. 그런데 교회의 일은 세상의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일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직분자의 자격을 제시할 때 그들이 가진 능력을 단 1도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이 긴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밑바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자, 그 다음 집사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교회 직분자는 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경영 능력이 탁월하고 업무 추진력도 뛰어나며 머리도 좋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교회의 직분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능력을 발휘해서 훌륭한 업적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의 직분이 성도들의 온전함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라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교회인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존귀하신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천하를 죽어도 바꾸지 않는 그 가장 귀한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천국에 데리고 가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소모품으로 세운 자들이 바로 직분자들인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앉혀놓으셨을까요?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앉혀놓으셨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자리에 앉혀놓지 않으면 그나마도 신앙생활 잘하지 못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제가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열심히 주의를 지켰을까? 날마다 새벽 기도에 나왔을까? 때때로 속이 뒤집어져도 참고 손해보아도 참고 분노가 치밀어도 참고 멸시천 때 손가락 조롱 받을 때마다 참아보려고 위산가다 소화불량 기능성 위장장애 역류성 식도염 거기다가 심장 발작까지 이렇게 시달리면서 하루하루 견뎌낼 수 있었을까?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데 저는 단 일도 못 견뎌요. 그나마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흉내 내보려고 허우적허우적 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목사시키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여러분들은 목사 안 시켜도 신앙생활 성실하게 잘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다, 교육자로 불렀다, 장로 권사로 불렀다, 집사로 불렀다. 너는 그 직분이라도 안 주면 너는 그나마도 신앙생활 안 하는 거야. 똑바로. 그래서 너한테 준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 1순위가 누구야? 목사 놈.
드리라니까. 근데 뭐 어깨 힘을 주고 폼을 잡고 다녀. 넌 그거 안 시켰어 봐라. 유목사야, 너 목사 안 시켰으면 너 지금 뭐하고 살 것 같으냐. 지가 더 잘 알아. 복순아, 내가 널 권사 안 시켰으면 너 어떻게 살 것 같으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신다고. 대답 좀 해봐요. 내가 내 성질에 여기 이리고 쭈그리고 앉아있을 사람입니까? 세상이 좁지. 이렇게 많이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보면 참 그게 하나님이 묘하신 분이더라고. 이게 제가 깨달았는데 그게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난 그래도 목사 안 시켜도 하나님이 그래도 집사 가지고도 신앙생활 하라고 목사 안 시키셨구나. 아이고 감사한 일이네. 그래도 권사 시켜가지고 신앙생활 하라고 목사 안 시켰으니 감사하네. 대한민국에 여자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죽하면 목사 세웠겠어? 그 여자 목사들 보면 대단해. 남자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렇게 만나보면, 저는 세상을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사회생활 많이 해봤잖아요. 이렇게 보면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직분이라도 주셔서 그나마도 하나님이 세워가시려고 직분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는 거룩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야 할 사람들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국리를 여기면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형제 자매만 있을 뿐이에요. 교회 안에 계급은 절대 없습니다. 소 한 마리 팔아서 자수성가한 정중 회장, 노예를 해방시킨 링컨 대통령, 3.1 운동을 일으킨 유관순 누나 열사, 이런 식으로 그들이 해놓은 일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과주의, 세속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직분자들이 해놓은 어떤 일에 관하여 관심 별로 없어요. 그것과 관심 갖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업적 결과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업적, 그 결과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야 지옥에 떨어져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거 나쁜 일입니까 이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마태복음 7장 24절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은 좋은 열매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나타난 열매는 좋은 열매인데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은 나쁜 열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행한 모든 행함은
지옥에 들어갈 일, 즉 불법이라는 거예요. 알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수없이 알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알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일을 행하고 난 뒤에 그 결과치가 자기의 열매, 자기 자랑, 자기 의가 되어서 큰 소리 친다면 그것이 바로 불법이라는 거예요. 지옥 갈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은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자기 의, 자기 열매, 자기 공로, 자기 치적을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어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라고 했어. 그건 네가 맺은 열매가 아니야. 그건 내가 한 것이지. 그런데 자기를 자랑해, 자기 의를 드러내, 자기 치적을, 자기 능력을 알아달라고 해. 그것이 바로 뭐냐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것이 왜 불법인지, 왜 예수님이 지옥에 들어가야 할 죄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언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종에게 일 시켰어. 주인이 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밭에서 배추가 밭에서 감자를 심었는데 평상시에는 그 밭에서 10kg밖에 안 나왔는데 이 종이 너무 열심히 해서 20kg를 거두었어. 그럼 종이 너 잘했다고 주인이 잘했다고 칭찬하고 포상 줍니까? 야, 너 오늘 고생했다. 이리 와. 나랑 같이 밥상에서 밥 먹자 합니까? 주인이 종한테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명한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하고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자랑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나를 무능한 나에게 하나님이 직분 주셔서 직분제로 세워주신 거야. 그래서 나에게 맡긴 직분을 충성하라 해서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했어. 그런데 거기에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나타났어. 우리 주님께서 야, 너 잘했다 칭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칭찬을 기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종놈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한 것뿐인 거예요.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서 종이 주인한테 가서 나 이렇게 잘했는데 어디 보상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건들건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 몽둥이 분질러져요. 어이 감히 종이 주인한테 건들건들거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허리가 분질러지는 거예요. 목사 얘기만 해야지 시험에 안 들지. 성도님들 얘기하면 시험 들잖아, 그지? 알아서 들으세요. 알아서 들으시라고요. 그저 무익한 종으로 일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이미 받을 복을, 받을 보상을 다 받고 일하는 종들인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 양과 염소들의 심판 때 양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옆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가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구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었지 않니? 그래 고맙다. 내가 예비한 천국에 들어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정작 그 일을 한 사람들이 고개를 깍동하는 거예요. 나 그런 일 한 기억이 없는데. 아, 이게 무슨 얘기야? 난 기억도 안 나는데.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내가 언제 예수님 줄일 때 뭘 드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춥다고 내가 언제 옷 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양들은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고 상속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양들은 나는 그런 일 한 적이 없는데 기억도 안 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 외로운 눈물 흘리는 자들, 외롭고 지쳐 낭망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애쓰고 수고한 일,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양들, 성도들, 직분자들이 행해야 할 일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고요. 직분자들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들로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고통당하고 손해보고 때로 멸시와 천대 손가락질과 조롱을 당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더 행복교실에 참여하는 아이들 누가 보내셨을까요? 예? 하나님 보내셨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회성과 집중력이 결여된 한 아이, 매우 산만해서 매주 병원 치료가 필요한 아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진료하던 의사가 이 아이의 환경에 변화가 있었나요? 라고 물었어요. 이 아이 할머니가 아닌데요, 달라진 게 없는데 똑같은데요, 전과 동일한데요. 그런데 그 의사가 이 아이에게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 참, 변화가 있다는 것은 아이를 교회 보내는 것밖에는 달라진 게 없는데요.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이의 얼굴이 밝아지고 아이가 입을 열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이하는 것을 서서히 이제 해나가기 시작했고, 또 집중해서 암산도 척척 해내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와 아빠가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확인해 주신 것이죠. 그 가족들의 마음에, 포기와 절망의 마음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가족들 모두 삶의 의미를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는 이 아이 할머니에게 저의 간증을 들려주면서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이 더 행복교실에서 맺혀지고 있는 작은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 누가 맺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 작은 변화의 열매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러면 선생님들과 여러 성도들이 기도하고 헌신해주고 섬겨주고 한 이 모든 것들이 맺어진 열매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있어요. 그 열매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ADHD 환자도 치유될 수 있구나. 와, 놀랍네. 불과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저런 변화가 일어나네. 오? 부모에게 상처받은 아이들도 더 행복교실에 오니까, 사랑으로 섬기니까 이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네, 치유가 일어나네. 와, 멋지네. 저 아이가 집중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자세가 생기기 시작했네. 야, 이러다가 이거 대한민국 방방곳곳에 더 행복교실 막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이 우리에게 맺혀진 열매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 열매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심오한 진리를 잘 알고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야 엉뚱한 데로 안 간다고요. 그래야 교회에서 싸움판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왜 날 안 안아줘 하다가 집어 던지고 집에 가는 일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된 것이 우리에게 맺혀진 열매예요. 우리가 맺은 열매가 그거라고요. 하나님이 그것도 우리에게 맺혀주신 열매, 이게 열매인 거예요. 병든 사람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더니 병이 났어요. 누가 낫게 하셨어요? 하나님 낫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내 열매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열매죠. 그러면 나에게 나타난 열매, 그 병자에게 나타난 열매가 뭘까요? 아하!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거금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열매라고요. 이게 열매라고요. 공부 잘해서 돈 많이 벌어서 판검사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의 본때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사업이 망했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애와 같은 성도들을 세워서 이런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이 직분자들의 일인 거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한 열매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조금씩 맺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예수님께서 심판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린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루어놓은 일을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성공이든 실패했는지 상관없어요. 그 일을 통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변화시켜주시고 내 안에 열매를 맺게 해준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직분자들이 맺어야 할 열매인 거라고요. 때는 배반당하고 때는 멸시당하고 때는 수치를 당하면서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맺으시는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면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성공적인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을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시켜서 이렇게 열매 맺게 가시니 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어떤 보상을 받게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모두 가짜일 확률이 높아요. 아시겠어요?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린 아벨이 어떤 보상 받았어요? 형한테 맞아 죽는 보상 받아요. 그 보상이에요? 노아가 심판 전날까지 무슨 보상 받았습니까? 12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의 조롱, 멸시, 비판,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그게 받은 보상이에요. 그렇게 많은 복음을 전한 바울, 신약성경 13권에 집필한 바울이 어떤 보상 받았습니까? 죽도록 두들겨 맞고 나중에 목이 잘려 죽었어요. 이 땅에서 무슨 보상 받았어요? 그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인가요?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보상은 천국이라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동안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완전히 실족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 중에서 넘어지고 쓰러진 게 한두 번입니까?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구동 속에 빠진 게 한두 번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와 그 상황 속에 붙잡아 주시고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불 가운데 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수많은 고난과 절망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 이것이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보상이라고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성령은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라고 빚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운 보상을 이미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은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직분은 절대 기금이 아니고 직분이 하는 일은 자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직분 때문에 고통과 외로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직분받은 자들입니다. 목사만 직분받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 다 직분받은 자예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니까요. 엄마도 직분이고 아빠도 직분이에요. 하나님 맡겨진 직분이라고요. 목사, 집사, 장로, 권사만 직분이 아니고 다 직분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나의 자랑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형제 자매들의 온전함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자신을 드러내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높여주려고 애쓰세요. 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많이 들어주려고 애쓰세요. 불평물만 하지 마시고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 우리 모두가 직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교회에 주신 직분 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